오늘 우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초림하신 주님의 성탄절이 가까워 올수록 동시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날도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악을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은 기다리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초림은 구약 성경에 약 350회나 직간접적으로 예언되어 있었고, 이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대강절 첫 주일에 묵상한 다윗을 통해, 그리고 둘째 주일 모세를 통해, 오늘 묵상할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다음 주일에 묵상할 아담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합니다. 그들은 모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실체가 되십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 그리고 시편의 고백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그림자를 보고 미루어 짐작해 하는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죠. 그러나 대체로 이와 같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바라볼 때는 그 메시아의 얼굴이 뚜렷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 역할을 했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게 만든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가 다시 그 그림자 역할을 했던 구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다시 묵상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였던 예언과 언약이 어떻게 실체가 되었는지 과정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 봐야 명확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재림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재림은 초림 때보다 더 확실합니다. 450회 직간접적 예언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초림이 분명했다면,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온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었다면,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도 너무나 분명한 실제가 될 것이고, 역사 한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는 절기로 이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멘. 이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은 지 24년, 거의 2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와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네가 100세 어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 편하고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그렇게 사모하기만 하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처음에는 매월 아내 사라의 임신 소식을 기다렸을 겁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이 25년이 흐른 것입니다. 너무나 지친 나머지 아내와 의논해서 그 여종사 하갈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고도 또다시 13년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망이 남아있겠습니까? 이젠 그때의 기억은 아슬한 전설 정도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즈음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시간, 전적 무능을 고백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의 베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외로운 양치기로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소망도 꿈도 없었던 그 외로운 양치기를 찾아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38년 동안 병에 눌려 인생의 행복도 소망도 다 도둑맞아 버렸던 베데스다 연못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가 사망에 그늘 곳에 죄의 권세에 묶인 채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주님은 찾아내고야 마십니다. 내 절망의 자리, 후회와 낙담의 골짜기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때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스스로 높이 쌓아올린 그 담벼락 너머로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피하지 마시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법이 보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 소개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이 피조물이었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를 나는 엘 샤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스러운 벼랑 끝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깨끗하게 행하라.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깨끗하게 행하라. 이것이 언약을 받을 자의 마음의 준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 단어에 담겨 있죠.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맺는 계약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첫 번째 경험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미 맺은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주신 유명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전에 맺었던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재갱신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있던, 그래서 이전에 우상숭배에 있던 그 데라의 가족의 일부분으로 있던 그 자신을 불러내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복을 언약하셨죠. 첫째는 자손의 복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둘째는 땅의 복,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또 우리 유목민들에게는 소망스러운 약속이었죠. 셋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이 요구한 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복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맺으시는 언약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의해서 맺는 주권적 언약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은 파기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인자가 아니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셨으면 행하시고야 맙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도 동일하죠. 구원의 세 가지 특징과 일치합니다. 주권적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십니다. 영원히 구원을 주십니다. 존 스토트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복이 삼중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첫 번째 성취는 역사적으로 일부 성취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일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이후에는 생육이 허다한 큰 민족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자녀의 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기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심으로 복의 근원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두 번째 성취는, 역사적 성취는, 이 역사적 성취는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지도 않았고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흩어졌다가 2000년 만에 현대 이스라엘을 다시 구성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성취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취는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이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상속받는 자들이 됩니다. 믿는 이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족속이 구원받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성취의 과정 중에 일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 성취는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성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그룹이, 큰 민족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허다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시대가 옵니다. 구원의 완성의 날이죠. 그리고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일부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찬양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절을 다시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게 될 때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 하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막연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행하시는 일은 나를 바꾸십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복받는 그릇 준비돼야 복도 임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나는 여전히 이 땅의 즐거움과 과거 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임할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아브람 한 가정의 아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뀐다는 건 신분과 존재가 바뀐다는 거죠.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네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멘. 한 가정의 어미 사라에서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25년의 시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부부,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긴 시간에 그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만한 엄청난 복을 이 부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6절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겠다. 7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7절 하반절 너로부터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8절 내 자손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8절 하반절 내가 내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난 25년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 두려움들, 아픔이 한순간에 씻겨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때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얼마 전 온두라스에서 만났던 오누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로 또 중남미로 그야말로 동서로 목사인 저도 여행을 많이 하지만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지난 7년 동안 제대로 된 수입 한 번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추진하던 사업을 위해서 몇 분들 지인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투자를 받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어려워지면서 오해도 받고 성도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마음 어려운 비난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힘들어서 장로인 자신이, 오누리 장로인 자신이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될까 고민도 여러 번 했다 하십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큰 사업 프로젝트를 수주받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쟁쟁한 기업들이 입찰했는데 장로님의 중소기업이 낙찰되어서 큰 수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빚졌던 것 다 갚고도 충분히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게 웬 은혜인가 웬 복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작은 기업에 이 큰 프로젝트, 국가 사업 중에 하나를 맡겨주신 것은 우연치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번 기회에 얻은 이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를 만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깨끗하게 씻어버릴 만한 큰 은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난 좌절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언약을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체념하고 접어버린 꿈, 하나님은 내 어린 시절의 작은 소망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그 꿈을 이루시고 우리의 소망을 온전케 하십니다. 나는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변해도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 그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태도가 중요합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린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적어도 외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듣고 순종할 만한 외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엎드린 채 웃고 있었고 다른 언어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진 아내가 아기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자연의 원리의 소리에 귀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있는데 그의 이성은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나 복받고 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을 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는 자신이 저기 먼 아람 땅에서부터 함께 왔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내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이제는 몸종에 의해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내 기업을 이을 후사니 그나 복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순된 장면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까?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인간이 알량한 경험과 지식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형식을 갖췄고 저희가 이 시간에 정말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어도 엎드린 건 잘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배하고 있다면, 엎드리고 있다면 내 이성도 내 생각들도 함께 꼬꾸라져야, 주님 앞에 포기 되어져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종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얼마나 자주 불신앙적 생각과 행동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유일한 구원을 믿는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자주 종교적 의의와 공로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내 공로 의지하고 율법적 신앙생활로 돌아가려고 하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금을 빼어들고 하늘의 천사라도 만약 이 복음의 말씀을 회방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할 만큼 이 복음의 순수함과 그 복음의 능력 그 자체를 증거합니다. 복음은 99%의 우리의 1%의 행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땅의 물질과 명예에 너무 많은 시간, 마음과 우리의 시간들을 빼앗기며 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성과 과학에 설득된 부분만 믿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25년 만에 치른 아브라함의 믿음 성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불합격 같습니다. 약속만 있고 붙잡히지 않는 이삭보다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영역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만 제한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거든 불신의 언어를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과 세상의 경험으로 주어지는 목소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해야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을 대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죠.
오히려 이스마엘에게도 복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내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듣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명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건 기도의 조건들, 내 이성으로 버무려진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 가능할 것 같은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건 내가 책임질게, 그 부분은 내가 다스린다, 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차별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도 사라의 몸종 하갈에서 태어났지만 역시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보면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과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땅의 복에는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특별히 이삭입니까? 선택의 교리에 따라 이삭은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아랍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은 우리와 대치해야 할 적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된 교리에 의해서 저와 같이 사망과 저주 아래 묶여있는 어둠의 백성일들 뿐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책임지셨습니다. 그들도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아들 이삭을 통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산한 노부부를 통해 아들을 얻게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적인 불가능의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는 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항상 이 특권과 의무라는 두 개의 요소가 함께 따라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특권입니다. 땅에 살면서 육신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의무를 요구합니다.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 복음의 소식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세상을 치유하고 나에게 이토록 소중했고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아직도 그 소식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이 의무, 이 당위성, 그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주의 손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아멘.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은 다시 이삭에게로 전달됩니다.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은 선포된 겁니다. 이제는 믿음의 모험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몫은 여러분에게 던져줬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받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될 것이고, 거절하면 그것은 활자 속 문자로만 남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년 이맘때쯤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내년 이맘때쯤이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하고 바라던 것을 얻는 기적의 시간으로 내년 이맘때쯤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은 기적의 아이, 미라클 베이비 이삭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4장인데요 18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을 깎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 마지막 22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는 공로 아닙니다. 행위 아닙니다. 적선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 도덕과 철학, 종교적인 수양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가능성에서 오랜 25년의 불신의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서 소망 없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현실 중에도 새로운 기적을 열어가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내 이성과 경험이 작동하면 내 생각이 많아집니다. 복잡합니다. 이런저런 생각 그리고 말들에 휩쓸리면 중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단순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 대강절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2100년의 갭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대하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언약을 통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믿음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